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행복의 세계, 뛰어난 수정한 즐거움이 가득한 극락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건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편안히 앉아서 긴장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목회날이라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 좀 많이 안 오고 날씨 너무 많이 안 덥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씨 안 덥죠? 비도 그냥 오는 동 마는 동 그렇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좀 보도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부산 신도들이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덕분으로 그래도 이렇게 재앙이 많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모아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사립을 못 걷는, 가석, 가전년 등 수많은 제자들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경률론에다가 다시 어록을 저수를 해가지고 많은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하신 많은 법문들이 어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져 있는데, 선장만 해도 대장경 양이나 될 만큼 100권 정도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하면은 이 고덕락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통과는 이별하고 즐거움을 얻자, 이겁니다. 그리고 흉한 것은 피하고 길상한 것은 내가 취하지 않는 것,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버리지 않는 것. 그렇죠? 이거는 경장의 내용도 그렇고 율장의 내용도 그렇고 논장의 내용도 그렇고 주소의 내용도 그렇고 어록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핵심은 이고덕락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장애는 극복하고 공덕은 성취하자, 단장성덕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원을 또 따지면은 그 악, 숭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은 버리고 선은 숭상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조그마한 글씨로 숭선행이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앉아있는 자리 뒤에다가 붙여놓고 늘 선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명상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내가 선을 향하겠다, 선을 향하는 동안 악은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은 지역들, 알게 지었던 지역들, 모르게 지은 지역들 죽기 전까지 참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하루, 이달 초하루죠. 5월 초하루 날 자요전 법당에 아미타 부처님을 새로 조성해서 모시고 티베트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저만부패를 했죠. 기한강명부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일 그 시간 되면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하거나 혹은 한두 명 따라 할 때도 있는데 거의 혼자 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출가한 사람처럼, 오늘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다시 행자로 돌아가서 초심자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신심도 새롭고, 또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야단 맞아가면서 그 어른들의 가르침 받던 그런 시절의 생각 많이 들고 그럽니다. 자요전이 우리 간암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간암사와 인연된 모든 분들, 또 나와 인연된 모든 분들, 또 불교와 인연된, 또 이 세상의 한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서 행복을 얻기를 이렇게 발언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 예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한 미움이 없어지니까 화낼 일도 없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미워했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화냈던 인연으로 해서 저 사람 다시는 보기 싫다라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과보를 내가 받는 것이니까 달게 받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데 내가 맞받아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녹여내니까 조금 사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얼굴도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그도 50년 넘게 부처님 밥을 얻어먹었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암사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계획성이 없고 또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더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불보살의 명문갑피력이다. 명문갑피 속에서 살아가는 현전갑피도 있죠. 아니면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꿈속에서 저는 어른 스님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불보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뭐 성철 스님이나 여기 정원 스님이나 이런 큰 어른 스님들, 또 송강사 부산 스님이나 또 우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명문갑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게 되니까 뭐 순간순간 욕심이 안 날 수도 없고 또 미움이 안 생길 수도 없지만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이거니 하고 넘겨버리고 그것을 담아두질 않으려고 하죠. 이러는 동안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남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인연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법과 함께 하면서 살아온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교단이 안정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조금 더 사회에 영향을 끼친 시대가 당나라 시대고, 당나라 초기에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나셨는데, 그분은 경율론에 다 해박하셨고
개정회가 다 원만하신 분이었어요. 뭐 계열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요. 정말 선정력이 깊으신 분이었고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고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계율을 크게 선양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사셨던 곳을 종남산이라고 합니다. 이 종남산에서 이렇게 율장을 폈기 때문에 도선율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율의 종파를 남산종이라고 합니다. 종남산의 종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중국 율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60남짓까지 사셨는데 정말로 많은 저술을 하셨고 많은 행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율을 크게 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300~400년, 400~500년쯤 지나서 1100년 무렵에 원나라 때 원조 그 영지율사라고 하는 분이 원조 영지율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도선율사가 연구한 그 계율에다가 주석을 많이 남기셨죠. 이분이 이제 그 정말 뛰어난 분이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나는 살아서는 계율을 이 세상에 넓히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선을 다 이루고 나서 모두가 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계율을 넓히는 일 생홍빈이라고 살아서는 빈이 율장을 넓힌다. 빈이는 율장이라는 뜻이죠. 율장을 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죽어서는 안양으로 돌아간다. 사귀 안양. 죽어서는 안양은 극락세계죠. 안양, 안락, 청태 뭐 이런 게 극락의 다른 이름이거든. 그러면서 늘 그 율장을 공부하고 저술하고 하면서도 항상 아미타불을 외우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생홍빈이 사기 안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그것을 전 나름대로 저 힘껏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가르침 중에서 시종계요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 굉장히 짧은 글로서 계율의 핵심을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요번 오늘하고 또 내일 모레 초하루하고 그 다음 삼재 때 하고 이렇게 이어서 하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3번 이제 본문을 하면은 이 이야기가 거의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대성계율을 종합해서 줄이면은 삼치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치정계는 첫째는 섭유리계고, 둘째는 섭선법계고, 셋째는 섭중생계 혹은 요익유정계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익중생계라고도 하고. 이것은 좀 따라서 해보십시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삼치정계, 삼치정계를 다시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섭유리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 이 섭중생계는 유정들에게 중생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충분한 이익을 주는 것을 요익이라고 하는데 요익유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섭유리계는 뭔가요? 이게 계의 공덕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그 섭유리계는 일체 모든 악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단덕이라고 악을 끊는다는 자. 단일체 악. 악이라고 생기면 크고 작고
남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소원합니다. 이러면 청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선법계를 행하는데 작은 선, 큰 선 할 거 없이 모든 선을 다 행합니다. 그래요. 가지가지 나쁜 짓을 꿈에 늘 하오리까. 이것은 유리계가 되죠. 그럼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것은 선법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과 내가 하나다, 부처와 내가 하나다, 온 우주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것은 청정이라고 해요. 선이 지극해지면 청정해지고, 청정해지면 거기서 광명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지혜가 완성돼요. 선법에서 지혜가 나와.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죠. 선행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선행을 부지런히 하라. 일체 선행을 부지런히 하라. 그러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대립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을 부지런히 하는 동안 악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악은 어둠이죠. 어둠은 밝음이 오면 없어지잖아요. 지혜로우면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는데 어리석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완성되죠. 청정하고 지혜가 완성될 때 섭중생계, 요익유정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거나 친한이나 똑같이 극락세계 함께 가잖아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꼴이 좋습니까? 보살은, 대성보살은, 대성불교를 수행하는 현명한 사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빨리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중생에서 중생 모두가 다 보살이 되고 보살 모두가 부처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이런 마음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럼 섬유리계를 수행해서 악이 없어지면, 악을 다 끊게 되면 청정을 얻게 되죠. 그럼 더러운 것이 없어져요. 어두운 것이 없어져요. 얼어붙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아주 온화한 봄날씨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부지런히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나쁜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내가 교도소 가기도 하고, 잔병치레를 많이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쁜 일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괴로움은 나쁜 일을 통해서 오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선행들 있잖아요. 좋은 선행은 전부 다 내가 좋은 일들은 선행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면은 단악소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시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둘씩 모여들게 되죠. 이게 모여들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중생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게 요익이라 충분하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제가 2000년
막 지나면서 2002년 겨울에 우리 복지법인 직원들하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노인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시찰하면서 견학하면서 그렇게 4박 5일 다녀오는 동안에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를 갔었습니다. 그 남선사에 갔을 때 거기 종무원 중에서 제가 좀 미리 아는 분들이 있고 그분이 나를 만나러 몇 번 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20명 남짓 같이 갔었는데 이런 이제 좁고 긴 방 거기에 대한 한 줄로 다 앉혀놓고 말차 한잔하고 또 다과 약식 조금씩 하고 해갖고 상 하나씩 다 주어서 우리 그것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앞에는 눈이 하얗게 나렸는데 전체가 눈에 쌓였는데 앞에 우리가 차 마시는 앞에 창 밖에는 이렇게 폭포가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운치가 있었어요. 차 맛하고 그 분위기하고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방에 조그만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것이 이생지 비원이라고 하는 5글자예요. 중생에게 충분히 이익을 주기 위한 애절한 염원이라고. 중생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기 위한 애절한 염원, 간절한 염원. 여기는 많은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엄마들이 아이가 많이 아플 때 정말 열이 40도로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 아이를 병원을 업고 가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기다리고 진료하는 것을 기다릴 때 그 애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애절한 마음, 이것이 자비심이에요. 이런 자비심으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참 무서우니 참 무서운 거예요. 자비 말로 자비심 말하지 그 자비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를 내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죽어가는 친딸을 돌보면서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라야 자심이라고 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자 대비인 겁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제바달달을 부처님 외아들처럼 사랑했고 제바달달 덕분에 나는 수행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 가장 진실한 말씀으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자비심이에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중생들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강강중생이라고. 차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무쇠보다도 더 단단한 게 중생들의 업이에요. 이것을 녹이는 것은 그냥 작은 성냥불, 촛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 모든 쇠를 녹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비심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가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생각,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엇나갈까, 내 마음에 안 들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었던 죄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뜨거운 사랑, 거룩한 사랑,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내 죄업을 볼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내 자비심이
인욕으로 나타나서 모든 종생들을 다 이익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되었다는, 이런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다르질 않아요. 캄캄한 밤중이나 환한 낮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밤은 중생을 세계라면 환한 낮은 부처님 세계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이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들여쉬는 것을 느끼고 내쉬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많이 낼 때라든지 욕심이나 욕망에 빠져있을 때는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요. 욕심 많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 사달라고 떼걸떼걸 부르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걸 잘 관찰해 보니까요,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닐 때는 내 것을 만들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 보이고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도 그래요. 근데 갖고 나면 여기 정말 소중한 거, 갖고 싶을 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처음에 그것만 가지고 놀죠, 아이들은.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명품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명품 사놓고 이제 카드 그 대금이 나갈 때마다 걱정되고 건심되는 거예요. 악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 유혹인 거죠. 충동구매에 부추겨서 걱정하며 살아보세요. 충동구매에 부추기는 것이 번뇌예요. 그럼 그것을 사면은 업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갚아 나가는 동안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가령 누굴 보고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했다, 화를 냈다. 그럼 돌아서서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게 되니까 뭐 내가 계속 괴로움을 받는 게 번뇌고, 번뇌를 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한 것은 업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또 모함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고통이 되는 거죠. 호흡고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끊어버리면 청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섭유리계, 섭전덕계, 요익유정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일체 모든 것이 일심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 삼치정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잘 지키는 것을 맹사하는, 잘 지킨다지만 실제로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맹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섭유리계를 잘 지키겠다고 맹사하는 것, 이것이 삼기오계를 받는 일입니다. 계를 받는 일이죠. 맹사하는 일.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는 일은 일체 모든 악을 끊는 것, 선법을 닦는 것, 그 다음에 종생을 다 제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맹사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리계를 받고 지키는 것이 되고, 선법계를 받고 지키는 것이 되고, 요익유정계를 받고 지키는 것이 된다. 가령 살생하지 마라 했을 때 살생하지 않는 것은 섭유리계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생하잖아요. 방생하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섭전법계가 되는 겁니다.
방생하면서 남아미타불도 하고 쭉 다시는 윤회 세계에 오지 말으라고 염불 해주잖아요. 그것은 요익 유정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방생 한 가지 행위에 악을 끊는다는 것,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선법을 부지런히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종생들, 내가 제도한, 내가 살려준 그 종생들이 다시는 윤회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중생들이 보리심을 기억하게 돼요. 그걸 보리심을 기억하면 보리심을 생각하게 돼요. 기억한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하면 말하게 돼요. 말로서 나는 중생을 살려야겠다.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해줘야 되겠다. 윤회를 끊도록 하고 절봉을 얻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 하면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바뀌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중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불법을 알아서 불법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저 살인자 강도라고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면은 난 어딜 가도 변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다, 보현보살 같은 분이다, 문서보살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 저 사람은 이 시대에 나타난 부처님이야. 영명영수사 같은 분은 부처님 하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면 훨씬 우리가 사는 게 낫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야 될까? 약하게 살아야 될까? 선하게. 네. 근데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나를 잘 돌아보십시오. 사기당했을 때, 남에게 속았을 때, 나를 속이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친절하게 잘하던가요? 아니면 못되게 하던가요? 친절하게 잘하죠. 그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사람에게 속아서 내 것을 다 잃게 되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선인가? 어떤 게 악인가?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보면 엄마는 야단을 치죠.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이에게는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이를 바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 그게 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받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눈이 떠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뜨거운 불덩어리라면 쉽게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못 잡죠. 근데 이것이 불덩어리가 아니라 엄청 맛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중생과 보살의 차이예요. 부처님이 아난존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가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불숲을 보면서 여기에 독사가 있구나. 그래서 아난존자도 보고 정말 독사가 있네요.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여기 독사가 있네요 하고 지나가니까 그쪽에서 이제 농사짓던 농부가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독사가 있나 싶고 가본 거예요. 독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조심해서 가니까 독사가 아니고 한검덩이가 있어요. 아, 오늘 행제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한검덩이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큰 집을 짓고 이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라 임금이 지나가다가 옛날에 없던 이렇게 큰 집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집이냐고 알아보니까 저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 이제 부처님과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독사 이야기를 듣고 그 독사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한검덩어리라서 갖다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금의 것인데 임금의 것을 허락도 안 받고 갖다 줬으니까 넌 죄인이다 하고 감옥에 가둔 거야. 그때서야 부처님과 제자가 아난존자가 독사라고 했던 뜻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도 그거 모르죠. 그냥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그렇게 나타나요. 어리석기 때문에 불덩어리를 황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사를 황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조심하기문이라고 하는 보조국사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절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걸 먼저 배우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어리석은 독사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불법을 가지고 독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불법 속에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렇게 보살처럼 부처님처럼 존경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있는 데는 가기도 싫어,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쳐,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운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모든 보살의 중심에는 비로자나불이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여기에 악이 완전히 꺼져졌을 때 만들어지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선행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것을 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원만 무엇인? 노사나불. 그래서 노사나불을 법만경, 이제 노사나불설 법만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만경에서만 노사나라고 하는 말은 청정과 원만이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 없고 남들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것.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것이 청정이라면 남들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게 원만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익만 주려고 생각하는 거죠. 도움만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해서 영원히 다 하도록. 이 몸이 1000번, 10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선행만 하겠다. 악행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청정 원만이 되는 겁니다.
그 청정 원만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노사나 부처님. 요 뒤에 우리 번에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 보신 노사납을 천대겁하신 서가모니불 나오죠. 그럼 천대겁하신 서가모니불은 청정과 원만이 작용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중생들 제도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달이 물 있는 곳마다 다 비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눈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악을 꺾는 것이 단순히 악을 꺾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죠. 그리고 본래 선한 본래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 본래 자비로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칠까요? 삼치정계, 섭유리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 섭선법계를 지키면 지혜를 이루고 섭유리계를 지키면 청정을 이루고 섭중생계를 지키면 자비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고통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즐거움은 내가 다 얻게 된다. 이고덕락, 이고덕락, 단장성덕, 살면서 장애되는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많이 만나죠. 예. 그 장애되는 일이 내가 과거에 나쁜 일을 한 이유 때문이다. 나쁜 일을 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을 내가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빚을 졌는데 난 빚 안 졌어 하면은 빚 안 갚아도 되나? 안 되죠. 이자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장애가 과거에 내가 지은 악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업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악업을 지을 수가 없죠. 나는 장애로운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일체 중생 모두를 다 부처님 될 때까지 나는 남들을 돕는 것으로 내 삶을 살겠다. 영원히 해서 영원히 다 하도록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이 소원은 다 없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원망하는 사람, 나를 가장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극락세계로 보내놓고 나도 따라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향나무는 자기 몸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불보살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보리심이 일어나서 다음 때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하겠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예수제 기간 동안에 건강경 독송하잖아요. 건강경 독송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능정업정분 제16분이죠. 거기서 보면은
내가 죄업을 건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는데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남들이 나를 형편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과거에 지은 죄업이 누가 없어지는 형상이다. 달게 받으라는 거야. 구합 14부분에서 서강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인역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가리왕이 와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렇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화내는 마음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내가 전생에 지은 과거를 받은 것이고 이 몸이 흑원과 같아서 이 몸이 헛개벽과 같아서 내가 거기에 응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이 가리방을 내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설법을 하면은 첫 번째 말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는 제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육선생님 수행해서 서강모니 부처님 됐고 범생에 또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사성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 사성제 법문을 알아듣고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아야교진녀. 그 아야교진녀가 과거 생에 부처님 몸을 갈갈이 찢었던 가리왕이었다는.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저게 이제 그 전공법사의 아미타경 강해에도 나오고 강기에도 나오고 무량수경 강기에도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진짜인가 싶어갖고 경전 봤는데요. 비유경에도 현우경이라고 하는 비유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인과 이야기를 쭉 모은 책인데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되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인욕바람이를 성취하도록 이끌어주는 서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닦는 예수제. 이게 뭡니까? 악을 얻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모든 중생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님 만드는 일, 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 7월 15일 우리 예수제 열이틀 전에 3기 5개 수계식 하는데 우리 조계동현 앞에서 제가 금년에 8번째 그 3기 5개 하는데 처음 해마다 3천만 원을 내가 출연해서 수계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안에 수불 스님도 동참하시게 되고 많은 스님들도 동참하시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을 간암사 밥을 얻어먹다 보니까 부산 밥을 얻어먹다 보니까 내가 부산 사람들에게 간암사 신도들에게 뭔가 은혜로운 것을 갚아야겠다는 생각. 부산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산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율을 살려야 되고 계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스님들이 출연해갖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스님들이 출연해가지고 하자고 해서 제가 3천만 원을 냈었고 그 뒤에 다른 스님들도 조금씩 동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마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최건세의 불교 행사 중에서 가장 여법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원만하게 되는 행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3기 5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받도록 하고 3기 5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아직
절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상교옥의 수계직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